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릭 워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회복 제3원리.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언젠가 한 애완동물 가게의 트럭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정지 신호로 다음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운전사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더니 내릴 때마다 트럭 뒷부분을 막대기로 두들겨 댔다고 한다. 그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차에 마침내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운전사는 2톤까지만 실을 수 있는 트럭에 4톤의 카나리아를 싣고 가는 중이라서 2톤은 항상 날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 같구나 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두들겨대며 삶의 많은 것을 날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는 삶에 매여 옴짝달싹 못하고 정체될 때가 너무나 많다. 부적절한 인간관계와 습관에 매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비탄에 잠기고 분노하고 일에 중독되고 성에 탐닉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악순환이 거듭된다. 먼저 자기 자신이 정체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 나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라며 현실에 분노한다. 그런 다음에는 분노가 공포로 바뀌어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완전히 사로잡혔어. 나는 결국 병원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공포가 결국 침체로 바뀌어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진 채 나는 포기하겠어. 난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하며 단념하고 만다. 그 다음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더 심한 정체 상태로 고착된다. 어떻게 하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는 앞서 2장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1장에서는 그 첫 단계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현실 인식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며 나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며 나를 돌보신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가 변화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희망의 단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행동해야 한다.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제 3장에서는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이 단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초청하신다.
내가 네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 네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내가 네 삶을 다스리게 돌보게 해다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렴. 네 삶은 훨씬 쉬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야. 얼마나 기쁜 초청 제안인가.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초청 제안을 받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물을 받고 뜯어보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쉼과 자유와 회복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건만 당신은 가만히 있었다. 이 중요한 세 번째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미루게 하고 내 삶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는 것을 지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1. 무엇이 나를 막는가? 교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많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어쩌면 당신은 아직 이 원리를 밟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내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시도록 맡깁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나는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이 필요하다.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죄책감. 당신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죄송하고 염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당신도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트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런 생각들은 모두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교만이나 죄책감 때문에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책감을 씻어주길 원하신다. 두려움.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새들백 교회에 오래 출석한 성도라면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를 알 것이다. 한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던 중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아래로 100m, 위로 100m의 절벽 중간에 걸친 채 매달려 있었다. 사람 살려요 라고 외치다가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네가 붙잡은 것을 놓으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다시 위를 쳐다보며 다른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나는 이 나뭇가지를 놓기가 두려워 라고 말한다. 우리 중에도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가녀린 나뭇가지 하나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난 괜찮아, 문제 없어, 난 정말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려 할 때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수도사로 만드실까봐 두려워요 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누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인가에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맡김으로써 누가 당신의 삶을 통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된다. 또 잊혀지지 않는 상처에 지배된다. 습관, 심리적 장애,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지배된다.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자유는 누가 당신을 지배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당신의 삶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신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밥 딜런은 당신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노래를 불렀다. 가령 당신은 자아의 종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주인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 이것을 놓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것은 무엇인가? 인간관계, 야망, 습관, 행동 양식, 소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받는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더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돌려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광신자나 광신도로 만들거나 소중한 어떤 것을 포기하게 할 것 같아서 두려운가?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염려하는 소소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회복을 위한 보다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라.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백지수표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며 당신의 인생을 백지수표로 내어드리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라.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염려 때문에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결정 단계를 문제 해결 단계와 혼동한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결정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절대로 혼동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혼동했다가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다. 결정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케네디는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미 항공우주국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했다. 내가 13년 전에 새들배 교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는 아내 케이와 나 단 둘뿐이었다. 나는 돈도 성도도 건물도 없었다.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남캘리포니아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먼저 큰 건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건물을 채울 7,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는 아내 1명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는 나의 첫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결코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먼저 결정을 하라. 제 삶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향해 활짝 열겠습니다. 저의 의심, 의문, 두려움, 염려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아내 K와 나는 새 집을 사서 이사 가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다. 그 결정을 하기는 매우 쉬웠다. 그러나 그것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였을까? 아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융자를 받고 이사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했으며 주소도 변경해야 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은 결정 후에 이루어진다. 약 30년 전에 나는 이 세 번째 단계를 밟으며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했다.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저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을 향해 내 삶을 열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나는 계속해서 주소를 변경하고 있다.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옛날의 나야 라고 말하고 미리 염려하느라 결정을 못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정과 그 이후의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결정과 그 이후의 과정이다. 그 중에서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좋아, 하자, 해보자 라고 하는 결정의 부분이다. 새들배 교회에는 평생 개발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과정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단지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토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 해군은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한 가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그 지역을 일본군에게서 탈환했다. 미 해군은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 매번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승리했다. 먼저 빼앗긴 섬에 해군이 폭격을 하고 폭탄과 수류탄 등 온갖 폭발물들로 세례를 퍼부었다. 그것을 가리켜 적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단계라고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바로 지금 그런 시기에 있다. 삶 속에 온갖 종류의 폭발들이 일어나서 파편들이 여기저기 튀는 것을 보며 당신은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그래 나 말고 나 이상의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저항력 약화의 시기로서 이때 당신은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 섬 탈환의 두 번째 국면은 해군이 섬에 들어가서 교두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 크기는 기껏해야 깊이 20m에 길이 200m겠지만 해군은 그것으로 그 섬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섬에 교두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섬 전체를 탈환할 것인가? 아니다. 진입에 성공했을 뿐이다.
그 거점에서부터 전투를 해나가야 한다. 100m를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할 때도 있다.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일단 교두보를 설치하고 나면 섬 전체의 탈환은 시간 문제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역사상 해군이 어떤 섬에 착륙하여 교두보를 설치하고 섬을 탈환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섬 전체의 탈환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회복의 제3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교두보를 세우시는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심 혹은 거듭남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거하심을 의미한다. 이로써 내 삶이 완전해졌음을 뜻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거점을 마련하셨고 교두보를 세우셔서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을 조금씩 해방시켜 가실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미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당신은 이 전투를 사수해내지 못할까봐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전투를 사수해내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향해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혼잡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아이들의 손목을 꼭 붙잡았다. 그럴 때 아이들은 내 손을 놓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꼭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손을 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으니까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낼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한다. 의심, 나도 믿고 싶지만 믿음이 너무 작아요 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어느 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네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정말로 정직했다. 그는 주여, 저는 의심이 많지만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씀하신 후 아이를 고쳐주셨다. 어쩌면 당신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믿음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분, 하나님의 크기이다. 만일 당신이 큰 믿음을 갖더라도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문제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은 큰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 방해 요소들 때문에 이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번 장에서는 미셸과 제인 존슨 부부의 간증을 소개한다. 제인, 나는 상호 의존 중독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런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돌보심에 맡긴다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다. 먼저 나의 배경을 설명하겠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주일과 수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규칙을 배워 알았지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본 적은 없었다. 나는 케이크를 그대로 먹지 않고 그대로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먹고도 싶어하는 이중적인 상태였다. 생계를 위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제일 어렸던 나는 낮 시간에는 항상 어린이집에 맡겨 있었다. 어머니는 권위적이고 매우 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을 갈망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가 시키는 해야 할 일이나 심부름을 잘못해 문제를 일으켜서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오늘까지도 나는 용납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 시달릴 때가 가끔 있다. 나는 자라면서 내가 사람들을 웃기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항상 뭔가 성취해냄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늘 허사로 돌아갔다. 인간관계에서는 데이트 상대를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며 영원히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치유하려는 시도는 항상 헛수고로 끝날 뿐이었다. 나는 자라면서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한 방편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로데오를 시작했고 될 수 있는 한 가장 거친 경기에 참가했다.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모습이었다. 2년 가까이 황소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저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바, 나이트클럽, 그 외에도 소위 잘 논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들을 다녔다. 나는 그런 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1년 봄 무렵에 내 삶의 상황이 급변했다. 그때까지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새들배 교회에 나가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해에 내 삶이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하향 곡선으로 치닫던 관계가 거의 끝장날 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주에 가서 살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치명적인 결과로 끝났다. 나는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 채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만드셨다.
나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나를 동정하여 새들배 교회에 회복 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런 구덩이에 빠져버린 시점에서 그 프로그램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회복축제 사역을 통해서 나는 내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사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보게 되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참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내가 항상 마음속에 깊은 공허를 채우려 애를 썼다는 사실이다. 내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도 있었을 나의 파괴적인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을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방황했을지 모른다. 지금 나는 매일 예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실 때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 물론 항상 장미꽃길은 아니지만 내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미셸, 나 역시 상호 의존 중독과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내 삶은 죄인과 매우 달랐다. 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가정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으로 버림받았다. 나는 어머니와 양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는데 두 분 모두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도 부모의 칭찬을 들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정받으려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지 터득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당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결국 마약으로 슬픔을 달래보려 했지만 남은 것은 공허감 뿐이었다. 이런저런 것들로 내 공허감을 채우려고 애썼지만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199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첫 해에 많은 치유를 받았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옛 자아의 파괴적 패턴들을 따르고 있었다.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했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부류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남자들이 나를 정서적으로 대하지 않고 또 아껴주지 않을수록 나는 그들에게 더 심각하게 매달렸다. 또 한 번 그런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새들배 교회의 친구들을 사용하셨다. 나는 회복축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그 모임에서 제시하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 나는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어. 나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야.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매우 약한 것으로 생각됐다. 사실 나는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결핍은 성장의 촉매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면을 다스리셔야 한다는 개념은 머리로 받아들였지만 나의 의지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히 구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매우 힘들게 배워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힘들게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긴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마음을 중지시키고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난다. 솔직히 제인과 내가 회복축제 사역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정립하고 우리의 뜻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부부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전에 그렇게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려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혹은 이해했어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하긴 했어도 건성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원리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세 번째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라.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 이제부터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다. 그것은 성경이다. 네 삶의 평가 기준은 성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음 구절에 주목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과 목표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내가 매일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또 하루를 주셨고 제 삶의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전략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가전제품은 전원에 플러그를 꽂으면 작동한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면 당신은 그렇게 피곤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온전한 네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삶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네 삶에 들어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신사적이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으신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자발성이다. 의지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성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 해나가려는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와 시스템을 따르려는 자발성이다. 조종사들은 비행할 때 계기 비행 방식이나 시계 비행 방식을 이용한다. 비행하는 모든 조종사는 두 방식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 계기 비행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 관제소의 지시를 따르고 관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계기를 설정해 두는 것이다. 그러면 계기가 비행을 통제하여 매우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 시계 비행은 활주로를 달릴 때 주위를 둘러보고 괜찮으면 이륙하며 비행 중에도 자신의 시야에 의존하는 것이다. 날씨가 좋고 다른 비행기도 많지 않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시계 비행도 괜찮다. 그러나 오랜 세월 비행하다 보면 악천후를 만날 날도 있을 것이며 짙은 먹구름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마이크를 잡고서 계기 비행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채널의 통제에 따를 것이다. 모든 항공사는 시계 비행이 아니라 계기 비행을 택한다. 그리고 모든 전문 조종사는 계기 비행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아마추어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보다 시계 비행을 택한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많은 소형 비행기가 먹구름이나 악천후에 휩싸였을 때 단지 마이크를 들고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했다면 추락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가? 아니다. 조종사들이 방향을 잃었다는 사실을 쉽게 시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겠는가? 아니다. 조종사는 자신이 통제하고 지배하다 산이나 나무에 충돌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 당신은 지금껏 시계 비행으로 인생을 상당히 잘 이끌어왔고 만사를 잘 통제해왔다. 그러나 인생의 악천후를 피할 수는 없다. 당신은 역경에 부딪힐 것이다. 먹구름에 휩싸여 뒤집힌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마이크를 잡고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결정과 헌신을 하기로 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감사합니다.